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느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진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제 태풍이 온다는데 긴장이 되죠? 태풍이 와도 지나가는 거고 무슨 경제 한파가 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왜 믿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잘 살게 하셨지만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죽음이 오고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가 생기고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이거 어려움이 그때부터 생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고난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 문제인데 이게 바로 죄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왜 뒤죽박죽이지?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구원이라는 은혜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뭐냐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말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그런 것들이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옛날에는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육신의 것, 세상 것 그것만 추구하며 그것에 매몰되어 살았어요. 그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징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땅, 사랑의 땅, 그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집중은 천국이에요.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천국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현재적인 천국을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 마음을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다스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드리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꾼을 부른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 한창 포도철이죠. 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포도 맛도 좋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안상근 장로님이 우리 김영하 권사님이 친정이 대부도에 있거든요. 영흥도에 있거든요. 대부도 지나서 영흥도.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를 얻어다가 교회 앞마당에다가 심었어요. 이정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줘가지고 심었어요. 그래서 안 장로님이 잘 갖고 와서 해마다 거기서 나는 포도를 먹는데 요때 또 이제 포도 거둘 때가 돼서 미리서 거뒀어요. 어제 건다다 어제 금요일 날 거뒀어요. 태풍이 오면은 또 이렇게 안 된다 해가지고 미리서 거둬가지고서는 준비를 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점심시간에 목사님 생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사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 여전도에서.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다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다 드릴 거예요. 굉장히 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게 왜 그러느냐? 일단 나무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풍을 맞고 자란 포도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대부도 포도, 제부도 포도, 영흥도 포도가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세계의 포도 중에서 참 맛있는 포도가 지중해의 그 바닷바람을 맞고 해풍을 맞고 큰 이스라엘의 세계적으로 좋은 포도가 생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가 좋은 포도를 생산합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는 일꾼을 부르는 것 같다 했는데,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당시에 빠른 시일 내에 포도를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 당신 여기 있는 사람들 들어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 주인이 원하는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에 동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 빛을 싫어했어요.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 사람들이 다 빛으로 오는 걸 거부해. 육신의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뭐라 하냐면,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혈육의 어떤 것이나 육신적인 어떤 정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이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약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가서 사람 선택해가지고 당신한테 오라고 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서 1절에 보면은, 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가,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대씩 품삯을 주기로 하고 제3시에 나아가 보니까는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3시에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3시에 불렀다는 것, 이른 아침에 뿐만 아니라 아침 9시에 불렀다는 거죠. 제9시에 또 불렀다 얘기해요. 또 제6시, 9시, 11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른 아침에, 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든다 하면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른 새벽 시간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3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제3시는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아침 9시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부름받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제9시에 부름을 받았던 것은 아마 청소년기 성장 과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12시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은 30, 40대의 젊은 사람들, 또 오후 3시쯤에 부름받는 사람은 인생의 중반기, 중후한 중반기에 있는 사람들, 50대, 60대. 이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남은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언제 부름받았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준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모태신앙을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아버님은 믿음생활 하셨지만 어머니는 믿음이 없으셨고 집안 전체가 다,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이 절여 있는 집안이고, 우리 어머니 집안으로서는 다 무당도 있었고, 무슨 온만이 반미온 격에 거기에 아주 그냥 아주 골수분자도 있었고, 그런 집안에서 있었고,
매일 일어나면은 뭐 보름때 되면은 불 넘어가라고 하고 어머니가 막 안 넘어가면 막 야단치고 막 별 희한한 동네에 살았어요. 저는 거기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선택해서 어렸을 때 피난민촌에서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와서 어려웠을 때 교회 가게 되고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는 늦게야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유도 가신데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예수 믿게 좀 복음을 전해 주세요. 알겠다고 먼 길을 가요. 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면은 다 지난날에 제가 용서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다가 두 번째 갈 때는 마음이 열리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면 아멘 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뽀해가지고 죽으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한순간에 그렇게도 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누구든지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림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지금 당신을 부르신다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천국은 일꾼을 부르러 가서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은 일하라고 부른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하고 말씀하시고서 포도원을 일꾼을 일하라고 부르시러 나간 것과 같다 해서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찍 불름받았거나 늦게 불름받았거나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흘렁흘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지 그 열심을 능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대청도 신부가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노동이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돌아보는 것도 봉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꾼으로서의 사명, 포도원지기로서 포도원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육받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아서 이 포도원 예본교회라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됐어요.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무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삼겠다고 불러줬는데 우리가 게으름 피고 안 한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녁 5시 마지막 일 마무리 1시간 전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동일한 한 달의 나름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포도원에 들어와도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같이 천국 백성이고 다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 좀 믿었으니까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빛깔나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나중에 온 사람들,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 사람에게 임금 약속한 대로 한 대라면씩 주었어요. 11시 온 사람들, 오후 5시 온 사람들 오세요 아주 다 나눠줬어요. 자, 새벽부터 온 사람, 9시부터 온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줬으니 나한테는 더 주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하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한 달의 연수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 거의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약속하기를 한 대로 하려고 했잖아. 아침 일찍이 나오는 거 6시, 9시에 나와도 한 대는 주기로 했잖아. 내가 약속대로 주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볼까요?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다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지 않느냐는 말이, 넌 네 가지고 간 거 너 가져가. 그런데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요, 20장 바로 위에 19장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에 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한 부자가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사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율법을 지키라. 어떤 율법입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십계명 율법을 쫙 얘기했어요. 이 젊은 친구가요, 율법사인데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젊은이에요.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하늘의 상급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우리에게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27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19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뭘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이루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 사람 위치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야 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해서, 너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를 선택하는 것도 감사하고, 너에게 일하는 것에 따라서 이만큼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대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다음에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언제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시작했지만 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다, 너 먼저 믿었지만은 닳고 닳아가지고 뺀질거리고 약간 말도 많고 이유도 많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너에게 세상에 썩어질 일이 아니라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아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이럴 확률이 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믿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먼저 됐지만 나중된 사람이다. 나중에 온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전에 건축하는 일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데 와가지고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먹고 살기 힘들고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되니까는 이런 일이 왔으니까는 얼른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 당신은 어떻게 왔냐고. 나는 기술이, 재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 기술, 재주 가지고 여기 와서 일한다고. 마지막 사람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일했냐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여기 와서 교회 짓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와서 한다고. 여러분, 누가 거기에서 그 일을, 그 교회를 짓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바르게 일할까요? 우리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 것 끼웃거리고 이것저것 얻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다가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일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 한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꿀 수밖에 없고, 돌아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이 원한다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성에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시작했지만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안 알아주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어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오늘까지 오게 했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욕망, 명예, 그런 것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봉사함에 일해오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회 중직자도 맡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잘 감당해야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어서 어두웠고 죄악된 가운데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노동산에 보내서 주의 종을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처음에 한수 봤을 때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모습 변치 않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9월 초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세상 것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다가 마지막에 저주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지리도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고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회단 대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너는 나중되었지만 먼저진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